어느 회사에 직원을 선발하기 위해서 이런 문제를 냈습니다. 당신이 거센 폭풍우가 몰아치는, 저도 전에 한번 장례식 때 시골을 차를 몰고 가보는데 시골길은 가로등이 없어요. 그래서 이 앞에 라이트 킨 그 불빛만 가지고 가는데 길이 언제 꺾일지 언제 비탈길인지 이런 게 아무것도 아는 정보가 없잖아요. 뭐 내비게이션 틀고 가도 그런 거 잘 얘기 안 하는 거고. 근데 가다가 갑자기 이상한 길이 나오거나 그러면 그래서 속도를 많이 낼 수가 없는 거거든요. 이 직원을 뽑기 위해서 문제를 냈는데 문제는 이거예요. 폭풍우가 막 쏟아지는 그런 비탈길도 아니고 시골. 근데 가다 보면 버스 정류장이 있어요. 근데 폭우가 막 쏟아지는 그 길을 지나가다가 버스 정류장을 지나가는데 세 사람이 있어요. 하나는 곧 돌아가실 것 같은 할머니 한 분. 그리고 그 옆에 자기를 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자기를 살려준 의사. 생명의 은인.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자기가 그렇게 사모하고 바라던 이상형. 자기가 바라던 이상형. 세 사람이 있어요. 그런데 딱 한 사람밖에 태울 수 없어요. 그러면서 문제는 어떻게 어떤 사람을 태우겠느냐라는 문제였어요. 여러분은 누구를 태우고 가겠어요? 분명 인생에 그런 아주 절망적인 그런 선택을 해야 되는 그런 날은 오지 않겠지요. 그러나 아마 그 문제를 내고 그 답을 원하는 것은 누구를 태우냐 뭐냐 이게 아니고 뭔가 아주 기발한 이야기를 좀 듣고 싶었겠지요. 200명이 그 직원이 되려고 시험을 치렀습니다. 그 200명 중에 뽑힌 한 사람, 1등 한 사람의 답이에요. 답이 뭐냐 하면 의사 선생님한테 차키를 주고 다 죽어가는 할머니를 모시고 병원으로 가라는 거예요. 한 사람밖에 못하니까 자기도 내리고 의사 선생님에게 차키를 주고 다 죽어가는 할머니를 태우고 병원으로 가고 자기는 내려서 이상형 자기가 그렇게 평생 기다리고 사모했던 이상형과 함께 버스를 기다린다라는 대답이에요.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각박한 세상, 사는 게 힘들고 어려워서 옆도 제대로 돌아볼 수 없을 만큼 그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어떤 위기가 왔을 때 이런 대답을, 이런 생각을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런 생각들을 다 못해요. 예능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벌칙을 주는 게임을 하는 걸 제가 한번 봤어요. 근데 세 사람이 앉아 있고 한 사람이 위에 있는 서 있는 사람이 망치, 고무 망치 같은 거, 이제 풍선 망치죠. 그걸 왔다 갔다 하는데
이 가운데 있는 사람이 감각을 가지고 이게 어디로 갈까, 그 바람 소리도 들어보고 느낌도 가지고, 그리고 스톱하면 위에서 흔드는 사람이 스톱한 사람 머리 위에서 몇 대를 때릴 거냐, 그러면 5대, 그러면 그 뿅망치 가지고 5대를 때리는 거예요. 아예 저런 게임이 있을까? 근데 어떤 한 연예인이 이거 쉽네요, 그래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쉬운 방법은 아닌데 왜 그럴까 그랬더니 이 사람이 터득한 게 하나가 있어요. 이게 뭐냐 하면, 지금 자기를 촬영하고 있는 감독들과 거기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지금 게임하고 있는 자기들을 보고 있는데, 이 사람들이 눈을 쳐다보니까 이러고 있어요. 마치 탁구를 칠 때 경기를 보면 탁구공이 가는 대로 거기 관람하는 사람들이 다 쳐다보고 공 쳐다보는 것처럼, 그러니까 이 사람은 느낌도 필요 없어요. 바람이 어디서 부는 것 같은 것도 필요 없어요. 왜요? 지금 저기 있는 사람들이 망치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다 지금 쫓아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다른 거 보는 게 아니고 눈만 쫙 쳐다보고 있다가 눈이 가는 데서 스톱하는 거예요. 성도는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데 자꾸만 세상 사람들 눈치를 보고 있는데, 믿음의 선열, 우리보다 앞서간 믿음의 증인들, 믿음 있는 사람들의 눈을 좀 보고 믿음을 좀 보고, 그리고 그 사람들이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받았을까 하는 것을 좀 바라보면서 살아가면 세상을 이길 수 있을 것 같아요. 요즘 새벽에 사사기서 말씀을 보면서 기드온 얘기를 보고 있는데, 기드온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이 죄를 지으니까 미디안이라고 하는 이방 나라 사람들에게 붙잡혀가지고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거 회개하니까 하나님이 기드온을 세워서 이스라엘 민족을 구해내라 하고 사명을 맡겼는데 기드온이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를 부르셨다면 나한테 표징을 좀 보여주세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그것도 믿음이라고 그 표징을 달라고 그러냐고 야단치지 않고, 그래, 그리고 표징을 보여줬어요. 자, 표징을 2가지나 보여줘서 확신을 가지고 알았습니다. 나를 부르셨네요. 이제 부르셨으니까 내가 시키면 시키는 대로 다 할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미디안과 싸우러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전쟁에 나아가기 위해서 우리 지금 살고 있는 이 시대에도 저 러시아나 뭐 이런 데 전쟁이 일어나면 소집령이 내려져요. 남자들 몇 살 이상 성인 몇 살 밑에 나가서 싸울 만한 사람은 다 징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서우니까 젊은 청년들은 외국으로 도망치다가 붙잡혀서 끌려간 사람도 있고 막 이러더라고요. 그래서 모집을 해가지고 전쟁을 하러 가려고 모았더니 모인 숫자가 32,000명이에요. 32,000명. 근데 나중에 기드온이 자기 부하들을 데리고 정탐을 가서 미디안 군대가 얼마나 많은가 봤더니 이 기드온의 눈에 미디안 사람들이 메뚜기 떼 같아요. 많다는 얘기죠. 셀 수 없을 만큼 많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기드온에게 너무 많대요. 나는 안 많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많대요. 나는 안 될 것 같은데 하나님은 된대요.
나는 걱정스러운데 하나님은 걱정하지 말래요. 그리고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이, 자, 이제 나라를 지켜야 돼. 그리고서 나온 사람들도 있겠지만 어쩔 수 없이 도망가면 매국노가 될 것 같고 할 수 없이 끌려 나와서 지금 이만큼 입이 나와 있는 사람들이 지금 전쟁터에 나와 있는데 기드온에게 하나님이 뭐라 그러냐면 걱정스럽고 무섭고 두려운 사람은 돌아가라. 돌아가라 그랬더니 몇 명이 돌아갔느냐면 22,000명이 돌아갔어요. 1,000명 남고 다 돌아갔어요. 그런 거예요. 지금도 우리나라도요, 지금 대단한 것 같은데요. 전쟁 나가지고 그러면 전부 어디 도망쳐서 안 나타나고, 이제 군대 갔다 온 사람, 이런 사람들은 예비군 편성이 다 돼 있어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거나 그러면 뭐 민방위로 어디, 뭐 예비군으로 어디 다 편성돼가지고 다 있어요. 또 저희 교회차 같은 경우에도 어디로 출동하라고 나오고 막 이래요. 근데 어디 짱 박혀가지고 안 나올 수 있는 사람 많을 거예요. 돌아가라고 했더니, 아이 세상에 나라 걱정하고, 나라가 지금 풍지박살 나서 죽게 생겼는데 다 돌아가 버린 거예요. 이제 10,000명 남았는데, 이것도 부족한데, 근데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것도 많대요. 왜 하나님이 기드온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다고 얘기하느냐 하면 32,000명 가지고 저들이 나가서 싸워가지고 이기면 뭐요? 우리가 전술 전략을 잘 짜가지고 우리가 기드온이라고 하는 군대 장수를 잘 두고 그리고 전쟁터에 나가서 대단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가 승리했다고 영광을 가로챌까 봐 전쟁은 하나님이 하는 거거든요. 다 돌아가라. 겁먹은 사람, 두려운 사람, 걱정스러운 사람 다 돌아갔어. 10,000명 남았는데 하나님이 또 뭐라고 그러시냐면 데리고서 물가 가가지고 손으로 떠서 마신 사람과 엎어져서 먹은 사람을 따로 구분해라. 손으로 퍼서 먹은 사람이 300명이에요. 나머지는 돌아가고 300명만 남고 기드온은 그들과 가지고 그들을 데리고 나가서 싸우라는 거예요. 근데도 확신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도 하나님이 야단 안 치더라고요. 여러분 기도할 때 저와 여러분이 믿음이 없어서 하나님 어저께까지만 해도 믿음이 있는 처럼 기도했는데 또 그럴 수 있거든요. 그래도 또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믿음 없어서 자꾸 또 기도하는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건강 주세요. 하나님 평안 주세요. 물질도 주세요. 하나님 영안도 열어주세요. 하나님 능력도 주세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300명 가지고 싸우러 가는데요. 싸우는 방법도 또 특별해요. 최신 무기. 이제 다른 사람들은 소총, 땅 쏘는 거 할 때 자동 소총을 줘야 그래도 이길 수 있는 거 아니에요. 그거 들려줄 줄 알았더니 나팔 하나, 항아리 하나. 항아리 속에 횃불 하나 감춰가지고 그거 들려주는 거예요. 그리고 그거 가지고 싸우라는 겁니다. 300명을 세 대로 나눠가지고 적진으로 들어가서는 나팔 하나 들고 항아리 안에 횃불 들고 그리고는 가서는 이 기드온이 지시하는데 따라서 나팔을 300명이 부는 겁니다. 나팔 소리가 나니까 300명이 항아리를 깨면서 횃불을 들고 그랬더니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하면 이 미디안 적군들이 미디안 사람들이 갑자기 나팔 소리가 빵 하고 나고 항아리 깨지는 소리가 나고 어디서 막 횃불이 비춰지고 하니까 갑자기 놀래가지고 사람이 놀래면 이상한 짓을 하거든요. 놀래가지고 지들끼리 칼싸움을 하는, 자기들끼리 적인지 누군지를 알지 못해가지고 그리고 싸우면서 도망치다가 다 패해버리고 말았어요.
이게 하나님의 싸움이고 이게 하나님의 방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잘 보세요. 베드로는 어떻게 이겼는지, 기드온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아브라함은 어떻게 복을 받았는지, 삼손은 어떻게 승리했는지, 다윗은 어떻게 골리앗을 이겼는지, 어떻게 믿음의 사람들이 그런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살았는지, 그 시대나 그 상황이나 그 환경은 참 말할 수 없이 비참하고 어려운데 어떻게 저렇게 하나님이 은혜 주시고 행복하게 살아가게 할까? 여러분, 그 사람들 눈을 좀 잘 뚫어지게 쳐다보세요. 엉뚱한 거 쳐다보지 말고. 오늘 말씀은 우리 믿음의 성도들에게 믿음의 눈을 열어주는 말씀이에요. 예, 지상명령이에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지상명령.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예수님이 우리에게 마지막 부탁하신 지상명령. 첫 번째 명령은 한번 따라 하십니다. 가라. 오늘 이 명령을 잘 들으셔야 돼요. 가라. 19절 말씀에 보니까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그래요. 시내 거리로, 골목으로, 사거리로, 예루살렘으로, 유다로, 사마리아로,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가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복음 들고 가라는 얘기, 선교하러 가라는 얘기, 전도하러 가라는 얘기. 하나님은 예수 믿는 성도들에게 뭘 어떻게 살아야 될까, 뭘 먹고 살아야 될까, 어떻게 세상에서 행복하게 누리며 살아갈까, 이게 아니고 너희는 가라 그래. 너희는 복음을 들고 가라. 이게 하나님의 지상명령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국경이 없어요. 모든 나라, 모든 사람들에게 복음을 들고 가서 말씀을 전하라고 우리에게 가르치는 겁니다. 이유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가끔 복음을 전하다 보면 잘난 사람, 나름대로는 잘난 사람은 복음 잘 안 받아들이더라고요. 건강한 사람, 출세해서 잘 나가는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뭐가 다른 사람보다도 좀 나은 사람들은 전도하면 콧방귀 끼고 안 들어요. 근데 누가 듣느냐 하면 아픈 사람, 그렇게 고지식하고 그런 사람들이 병원에서 오늘 내일 죽을지 모른다고 하는 의사가 하는 얘기를 듣고 낙심하고 있을 때 전도하러 가면 그렇게 고지식한 사람이 기도받아요. 그렇게 자랑거리가 많고 대단한 사람도 다 날아가 버리니까 하나님 교회로 달려나오더라. 죄에서, 사망에서 구원받아야 될 사람들, 그들에게 가라는 얘기. 미국의 선교사들이 우리나라 참 보잘것없을 때 이 땅에 복음 들고 와서 지금은 우리가 복음을 들고 저 오지 아프리카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러 가는 그 선교사들이 가서는 얼마나 고생하고 애쓰는지 몰라요. 선교사들이 선교 보고를 들어보면 거기서 아내도 잃고 자식도 잃고 당신도 사고가 나서 불구가 되고 그런데도 거기를 안 떠나. 거기서 복음 전하면서 거기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가. 왜요? 그게 사명이니까. 전에 말씀 한 번 드린 적이 있는데 선교사님이 너무 힘들어서 귀국을 했어요. 자기를 선교사로 파송한 교회, 선교비를 보내주는 교회, 그 교회에
죄송하고 미안하고, 왜요?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고 도저히 감당할 수 없어서 돌아왔으니까. 사모는 거기서 돌아가셨고, 아이들은 사고로 죽고, 병들어서 할 수 없이 더 이상 견딜 수 없어서 돌아왔는데, 와가지고 예배를 1부부터 큰 교회니까 5부 예배까지 드리는데, 눈물로 예배를 저 교회 구석 2층 아무도 눈에 안 띄는 곳에서 그냥 혼자서 하루 종일 주일날 예배 드리면서, 하나님. 그리고는 마지막 예배, 저녁 예배를 마치고, 그리고 당회장 목사님을 찾아갔어요. 깜짝 놀라는 거죠. 선교지 있어야 될 분이 선교사가 교회 오는 걸 보니까 얼마나 깜짝 놀라요. 어떻게 된 거냐고. 목사님 죄송합니다. 그리고는 사정 얘기를 하고, 목사님 제가 오늘 하루 종일 예배 드리는데 우리 선교지 선교사인 저를 위해서 한 번도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선교사님들이 제일 정말 필요한 게 기도라 그런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영적인 싸움이라 그래요. 영적인 싸움. 오늘 말씀도 예수님은 11제자에게, 한 제자는 가룟 유다는 자살했잖아요. 11제자에게 너희는 가서, 너희는 이제 복음 들고 이 믿음 가지고 온 세상으로 가라는 거예요.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라는 거예요. 두 번째 명령은 가서 뭐 하라느냐? 한번 따라 하십니다.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삼아라. 제자를. 제자 삼는다는 말은 가르치고 훈련하는 거예요. 가르치고 훈련해서 명부에 올리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 삼으라는 말은 여러분 그 사람이 배우고 싶으면 배우고 배우기 싫으면 싫고 이게 아니고 가서 제자를 삼고 가르치는 거예요. 제자로서 복음을 전하고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고 살아가도록 가르쳐서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교회에서는 예수 처음 믿는 사람들을 새신자 교육도 하고 말씀을 가르쳐서 교회에 등록하게 만드는, 명부에 올리는 거예요. 가르쳐서. 이 제자라고 하는 게 천국 백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천국 백성 삼으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막 살던 사람들을 불러서 가르쳐가지고 너는 예수 믿어야 돼. 예수 안 믿으면 구원 못 받아. 가르치는 거예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나라 백성으로 명부에 올리는. 너는 이제 하나님 자녀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자녀. 그리고는 세 번째 명령은 세례를 주라는 거예요. 한번 따라 하십니다. 세례를 주라. 교회가 세례를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세례를 준다는 말은 세례를 우리가 받는 여러 가지 방법 때문에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데, 그러니까 잘못된 건 아니에요. 자, 세례를 준다는 원어를 보면은 첫 번째 뜻은 씻는다는 뜻이 있어요. 씻는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흘리신 십자가에서 흘리신 피로 보혈로 우리를 씻는다는 뜻이에요. 세례가 그 뜻이에요. 우리 죄를 씻어주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잠긴다는 뜻이 있어요. 잠긴다. 그래서 침례교회 같은 데나 또 뭐 순복음교회나 이런 데는 침례를 행해요. 물속에, 욕조 같은 데 물속에 들어가서 거기에 들어갔다가 나오는 거예요. 근데 옛날에 체구가 좀 약한 목사님, 옛날에 목사님들이 잘 못 드셔서 영양실조도 걸리고 또 목사님들 가운데 또 폐병도 걸린 분도 많고, 세례를 주는데 침례를 주다가 그만 너무 그 침례 받는 성도가 무거워가지고 놓친 사람이 있었어요. 그분은 놓쳐가지고 물속에 들어가서 물을 잔뜩 마시고 나왔다 그러더라고요. 죽을 뻔한 경험을 했다 그러는데, 잠긴다는 게 바로 우리가 예수 십자가의 보혈에 잠겨버린다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뿌린다는 뜻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교회는 제가 세례를 줄 때에는 성부와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준다. 그리고 물을 찍어서 뿌리고 세례를 주거든요. 그러니까 다 잘못된 게 아니에요. 근데 우리가 그 뜻을 잘 모르니까 침례가 진짜지 그게 무슨 세례도 아니고 뭐 이런 얘기하면 안 되고 그 뜻이 다 있어요. 이 세 가지 뜻을 다 합치면 한마디로 뭐라고 얘기하는 거냐면 인을 친다는 거예요. 인을 친다. 인 친다는 얘기가 뭐냐면 여러분 가끔 우리는 뭐 그런 거 안 합니다만은 우리나라 말고 저 외국에 미국 같은 데나 이런 데 보면 노지에다가 들에다가 소나 양을 키우잖아요. 그럼 소가 이게 우리 손지 남의 손지 저 말이 내 말인지 그 잘 모르잖아요. 그래서 엉덩이에다가 불도장을 찍어요. 자기만 알 수 있는 마크가 되는 불도장을 엉덩이에다 찍어내요. 그건 안 지워져요. 이거는 내 말이다라는 거예요. 인친다는 말이 그 얘기예요. 세례 준다는 뜻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령으로 피로 우리를 인친다는 거예요. 인친다는 거예요. 여기는 인친다는 말은 이제는 예수님 거라는 거예요. 아멘. 한번 따라하십니다. 나는 예수님 거다. 그게 세례예요. 세례 받는 게 다른 사람한테 나 세례교인이야. 그게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보혈로 인쳐버리는 거예요. 이제 나는 예수님 소유예요. 예수님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저와 여러분에게 도장 찍는 거예요. 우리가 계약서 다 쓰고 거기다가 뭐 조항 다 달고 맨 마지막 그 계약서가 효력이 있으려면 도장을 찍어야 돼요. 도장을. 그래서 세례를 준다는 건 인친다는 얘기예요. 세례를 주라는 거죠. 그리고 네 번째 마지막 명령은 가르치라는 거예요. 가르쳐라. 여러분 가르친다는 건 아이들 같은 경우에 처음에는 엄마가 품에서 집에서 기르고 하는 이 아이가 어느 날 놀이터에 가가지고 아이들과 막 놀다가 들어와서는 엄마한테 와서 아 빨리 밥 줘. 그랬더니 조금만 기다려. 그랬더니 아이씨 그러는 거예요. 어디서 욕을 배운 거예요. 엄마가 기겁을 하고 깜짝 놀라서 이놈의 자식 너 어디서 그런 형들이 다 그러더라는 거예요. 왜 저 애들끼리 놀 때에는 아이씨 막 욕도 하고 막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배운 게 그 얘기 들어보니까 말이 그냥 편하고 짧고 여러분 그대로 놔두면 안 되잖아요. 가르쳐야 되는 거예요. 그건 나쁜 말이야. 그런 말 쓰면 안 돼. 어른 만나면 그래서 요즘에 조그만 아이들 다 보면 어른 만나면 어떻게 해요? 두 손 모으고 인사하는 거. 우리 누나가요, 지 엄마한테 와서 사라져서 고맙대요. 이제 5살짜리가 하는 얘기가 막 사라져서 고맙대는 거예요. 어디서 들은 얘기인지 모르겠어요. 누가 하는 얘기인지 모르는데 어디서 주워 듣고 와가지고 아마 지가 들었을 때는 그래도 좀 멋진 얘기 같아서 지 엄마한테 써 무슨 뜻인지도 모를 거야. 근데 그렇게 하면서 배워가는 거죠. 가르친다. 어떻게 신앙생활 하는지, 어떻게 예배 드리는지,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지, 어떻게 해야 세상 안 쳐다보고 세상 미련 두지 않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십자가만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을까 가르쳐야 돼요. 여러분 이 사명을 주시면서 가라, 세례를 줘라, 가르쳐라 그러면서 이 사명을 주시면서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거예요.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내가 세상 끝날까지 그렇게 보내면서 제자들에게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네가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내가 어떤 어려움 속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어떤 상황이 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있겠다는 얘기. 함께 있으마. 내가 함께 해줄게. 여러분,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끝난 거죠.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함이 없는 줄 믿고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왜 전도해야 될까요? 왜 선교해야 될까요? 왜 교회가 이 일을 가장 중요한 사명으로 여겨야 될까요?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할렐루야. 한 영혼이 천하보다 귀해요. 여러분 살면서 미운 사람도 많고 그런 사람 많은데 여러분 육신의 눈으로 보면 참 미워 죽겠고 얄밉고 그런데 그 영혼을 바라보면 그 사람도 주님이 사랑하고 구원하기 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전도해야 돼요. 선교해야 돼요. 왜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란 말이에요. 한 영혼을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은 예수 믿는 방법 하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여러분, 아무리 돈 많은 교회도 영혼을 하나님이 예수 믿지 않으면 구원할 수 없단 말이에요. 다른 이로서는 구원 얻을 수 없나니 구원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다고 말씀하고 계세요. 여러분, 예수 믿고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을 살려내는 복음 전하는 일에 여러분 사명을 깨닫고 사명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천하 모든 인간이 귀한 영혼이 사는 길은 예수 믿는 길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도하는 거예요. 누구 좋으라고 전도하는 겁니까? 나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에요. 나 좋으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너 좋으라고 전도하는 건데, 전도하면 옛날에는 꾸중물도 뿌리고요, 욕도 하고요, 막 그랬단 말이에요. 그래도 또 가서 복음 전하는 건 그 영혼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말씀을 전하는 거, 전도하는 거, 그게 바로 생명 살리는 거예요. 여러분, 생명 살리는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야 되는데, 왜 이 사명을 교회가 감당해야 되느냐 하면, 여러분, 이 사명을 감당하지 않으면 심판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심판이 있어요. 다행히 우리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벗어난 사람이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감사한데, 히브리서 9장 27절에 보니까 한번 죽는 건 사람에게 정해졌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 여러분, 알곡은 모아서 곡간에 들이지만 쭉저기는 불 속에 집어 던져버려요. 우리는 알곡이 돼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여러분, 내가 아직 전도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때에 내가 복음을 전했더라면 예수 믿고 구원받을 사람이 얼마나 많겠어요. 하나님께서 그냥 우연히 만난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전도하려고 보낸 사람인 줄 믿고 만날 때마다 예수 믿으세요, 전도할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꼭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혼은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은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삽니다. 구원받지 못한 사람은 지옥에서 영원히 사는 겁니다.
사람들이 천국과 지옥을 잘 몰라요. 옛날에는 천국, 지옥 얘기를 많이 했는데 지금은 그런 얘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질 않아서 설교 때도 잘 안 하는데 사람들은 그럽니다. 천국이 좋다고 천국이 좋은들 세상만큼 좋을까? 그런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지옥이 어려운들 세상만큼이나 어려울까? 그런 얘기를 한다 그래요. 몰라서 그러지요. 그래서 부자와 거지 나사로 천국에 가고 지옥에 가서 깨달은 게 뭡니까? 부자가 지옥에서 내 형제들이 지금 내 집에 있는데 그들에게 죽었다가 살아난 이 사람을 좀 보내서 나 있는 곳에 오지 않게 해달라. 제가 장례식 때 꼭 빼놓지 않고 그 가족, 예수 믿지 않는 가족들 때문에 그 설교를 항상 해요. 죽어서 지금 이 고인이 된 사람이 지금 이 성경대로라면 아마 지옥 불구덩이 속에서 예수 믿지 않았다면, 예수 믿었다면 아브라함 품에서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지금 나 있는 곳엔 제발 와라 예수 믿고 그럴 거고, 지옥 불 속에 있다면 나 있는 곳에 오지 마라 그럴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렇게 해도 안 듣는 사람은 안 듣더라고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만일 너희 손이 범죄케 하거든 너는 찍어버려라. 손이 여러분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불구의 몸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손을 가지고 지옥에 가는 것보다 낫다. 내 발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찍어버려라. 쩔룩발이로 천국 가는 게 낫지 두 발로 지옥에 가는 것이 낫겠느냐 말이야. 두 눈을 가지고 지옥 가는 것보다 우리가 범죄하거든 눈을 빼버려라. 한 눈 가지고 천국 가는 게 낫지 않겠느냐.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손을 잘라도 다리를 잘라도 눈을 잘라도 어떤 희생을 치르고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지옥 가지 말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사명,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전도의 사명이 있어서 전도만 하면 예수 믿는 사람, 잘 믿는 사람, 어떤 사람은 말도 꺼내지 못해서 쭈삣쭈삣 하다가 한 번도 못 전할 수도 있어요. 그러나 우리 마음속에 다시 뜨거운 열정과 뜨거운 마음을 가지고 이제 저와 여러분이 누구를 만나든지 여러분 만나서 관심은 저 사람이 돈 많은 사람이냐, 똑똑한 사람이냐 이런 거 관심 없고 예수 믿나 믿나. 예수 안 믿으면 아이고 불쌍해라. 어떻게 전할까? 말주변은 없어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머뭇거릴 수 있어요. 그러나 용기를 내셔서 복음을 전하고 그래서 예수 믿고 여러분 전도돼서 주의 하나님의 귀한 자녀가 된다면 얼마나 귀하고 천하보다 귀한 영혼을 살린 건데. 여러분 그렇게 사명을 교회가 감당하고 그렇게 우리 믿음의 성도들이 사명을 감당하면 하나님이 우리 귀한 성도들에게 상급을 주셔요. 성경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 끝날까지 내가 함께 하겠다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이 나와 동행해 주시는 축복보다 더 큰 축복 없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함께하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하나님이 동행하시는 복된 성도가 되기를 바랍니다. 구원은 은혜로 받는 겁니다. 여러분 구원을 자꾸만 구해서 받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구해서 구원받는 거 아닙니다. 구원은 믿음으로, 예수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근데 상급은 행위로 받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구원받고 상급도 받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여러분 귀하고 복된 성도,
이 땅에 빛나고 아름다운 하나님의 귀한 성도가 꼭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사랑하는 성도들 이 땅에서 전도하고 선교해서 하나님 영원히 빛나는 복된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큰 은혜 주셔서 복음을 들고 나아갈 때 가정이 복음화되고 또 내가 만나는 사람들이 예수 믿고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지금은 그 머리가 되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시고 위로 역사하심이 머리 숙인 성도들과 가정과 사업과 자녀들 속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